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상고하는 가운데 제목을 간단하게 정했는데 고발과 이제 여기는 변명으로 나오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하는, 고발당한 자가 자기 어떤 신변을 진술하는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과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고발을 당하는데, 그 바울을 고발하는 바로 그 도들로라고 하는 고발자 그 변호사가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내용은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고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총독에게 아부하는, 그래서 총독의 힘으로 말미암아 태평을 누리고 당신이 이 민족을 또 선견해서 이렇게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만나지만 요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적폐청산 뭐 이런 거 하는 가운데 그 일제에 대해서 또 일제 앞잡이를 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말하지만, 사실 당시에 약한 분들, 어떤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농어촌에 이렇게 시골에 또 옛날 가난한 시절에 살던 분들은 그냥 명령 따라서 움직인 것이 다잖아요. 그래서 창씨 계명하라 그러면 창씨 계명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일부 소수라기보다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 친일 쪽에 서가지고 오히려 우리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이 앞잡이가 돼서 자기 유익을 챙긴 사람들도 없지 않아 그 시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바로 이들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로 이렇게 아부성하는 발언을 하면서 바울을 어디에다가 비교해서 말하는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참가해서 이 말을 옳다고 주장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리고 진술하는 내용인데, 우리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서 멈췄다 읽어가고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있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진술하는 가운데, 변명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한 그 성전을 더럽게 하고 또 그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14절에 보면 내가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믿는 그 말씀을 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 오늘 바울의 변명 가운데 핵심과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 15절 한번 같이 더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여기서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아까 벨릭스 총독에게는 당신의 선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심적으로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도록 다 로마를 파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고 그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옛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지 어떤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큰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로마의 권력도 무너뜨리고 뭔가 정치적인 세상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의 범죄로 멸망받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하며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그것이 성취되어 감을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왔고,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이 기라는 메시아를 나도 그 소망을 가졌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그들은 말했는데,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정결의식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에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그 처리하지 아니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23절 말씀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뭐라 그래서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그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누구든지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리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도를 듣고 그가 오히려 또 바울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할 때에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고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게 어떤 또 속셈이 있었는가 하면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뇌물을 주고 그러면 풀어줄까 생각하고 뇌물을 받으려고 자꾸 불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벨릭스에게 있는 두 가지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를 듣고 심판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바로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이 벨릭스 한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에게 돈을 받고자 하여 자주 불렀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벨릭스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거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6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느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악의 영들. 여러분,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어떤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벨릭스 마음속에서도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고, 동시라 그랬어요. 동시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에서 부르겠다. 그리고 자주 불렀는데 동시에 그 마음속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벨릭스에게 두 가지 마음이 그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벨릭스에게만 있는 마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 5장 말씀에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두 가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보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25절의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5장 말씀에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스려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갈등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이것이 존재하고 있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에게는 해보세요. 괜찮아요. 당신과 나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이 죄성이 있는데 마귀는 뭘 가지고 자꾸 움직이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자꾸 움직여요. 때로는 자책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만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 영적인 삶과 내 삶을, 영육 간의 삶을 마귀는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띄워서든지 나를 낮춰서든지. 여러분, 이제 오늘 큐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오늘 이제 새벽에는 내일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큐티가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가 부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가 겸손해지고 이 사람 하나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든지 낙심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예요. 괴계.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내 속에는 거스러 싸워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아무리 나를 성화시킨다고 해도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다가 끝나는 거지, 그리도의 완전한 그 성육신의 인격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이도 고백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뭘까요? 날마다. 목숨이 몇 개인데 날마다 죽겠어요. 날마다 죽는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킨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나쁜 생각, 뭐 이게 악한 생각, 뭔가 이 다스려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스리고 그것을 내가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쳐서. 어떤 수석가는 말하기를 바울은 실제적으로 다 자기 육체에게 아마 자해를 했을 거라. 근데 그 자해란 말이 오늘처럼 자살하고 자기 뭘 해 이기해서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의 무릎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나를 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이 있어야 돼요. 질책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질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나 자신을 질책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와 늘 싸워야 돼요. 싸워야.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도, 여러분,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 자기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이에요. 부단한 싸움. 자기 자신과의 계속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나라, 육신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그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의지와 믿음으로 나갈 때에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 벨릭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동시라 그래요. 동시. 두렵기도 하고 또 내부를 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엔 어떻게 하느냐, 왜 치고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쑥 빠져버려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27절 말씀 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 보세요. 여기 벨릭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줄 때에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 피가 너에게 돌려질지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랬어요.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괜찮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들이 나라 없는 신사가 되어 세계를 유랑하게 되어지고 독일 내 히틀러에게 600만이 넘는 독일이 학살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너희에게 돌린다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지금도 조그만 나라를 다시 세웠지만은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부딪히고 세계 평화의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중동이 화요거라고 일컫는 말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바로 밤새도록 힘쓰고 나서도 뭐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에 두려워서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에 뭐라 그랬어요? 아각 왕도 사로잡아오지 말고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백성들의 원성에 두려워서 전리품도 챙겨 가져오고 그리고 뭐예요? 결국에는 그 아각 왕도 사로잡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너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경우도 빌라도의 경우도 오늘 여기 벨릭스의 경우도 여러분 이 경우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는 안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사울이 했던 일, 빌라도가 했던 일, 벨릭스가 했던 일을 교회 안에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빌라도가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오히려 유력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말없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정말 엎드려 간구하는 분들이 그런 거 보셨어요? 예수는 무릎으로 믿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해야 돼요.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교회의 디딤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목사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무릎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어요. 무릎으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역대하를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벨릭스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육의 그 소욕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가 그 총독에서 물러날 때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하여 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빌라도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어요. 또 많은 열왕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릎으로 믿어야 돼요. 무릎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죽으심으로 이루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 그래서 오늘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죽어요? 정욕도 탐심도.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 뭘까요?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영안을 떠야 돼요. 천국을 봐야 돼요. 천국을 봐야. 여러분, 모든 동물과 짐승,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대로 하는, 모든 동물과 짐승은 하늘을 쳐다보게끔 만들어진 동물이 없대요.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땅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대요. 머리 들고 하늘을 바라보게끔 지음받은 것은 인생밖에 없대요. 인간밖에. 모든 동물들, 키가 큰 기린도 땅을 보게끔 돼 있지 하늘을 쳐다보게끔 돼 있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이 지진이 난다든지 날씨 변동을 느끼는 것이 땅을 보고 느낀대요. 땅을 보고.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에 끼고 하면 날이 또 좋겠다 나쁘겠다 하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뭘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 어떻게 써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게 행할까? 그렇게 써져야 돼요. 모두 물질도 시간도 재주도 재능도 그렇게 쓰여져야 돼요. 그렇게 쓰여져야.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뭐 기억하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야간업소에 가가지고 나팔 불면서 생계를 살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간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육의 소욕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밤업소를 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일을 하는 가운데 가정도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꽤 건강했대서요. 가정도 깨져버리고 2년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제철에 와서 개업을 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받을 소리 나고 기도는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 조명이 막 돌아가게 해놓고 술집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걸작이에요. 주일날은 제가 가끔 교회를 가겠대요. 그리고 전에처럼 한번 섬겨보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가서 기도는 해줬어요.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잃었던 믿음 되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그 기도만 해줬어요.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수고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붙들고 울면서 내게 던진 말 한마디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목사님. 마음대로 안 돼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떠나버리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전화도 안 해봤지만 어디 갔는지. 결국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얼핏 듣기로는 몸에 병까지 얻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겠지만 마귀 사탄의 악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돌아서고 일어서면 누가 잡아주느냐?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가는 그것은 결국에는 한 발 빼면 두 발 빼야 되고, 두 발 물러나면 세 발 물러나야 되고, 그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벨렉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있고, 또 뇌물을 받고도 원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줄 알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바울을 구류하여 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양다리 걸치다가 하나님 앞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죽인 자의 대표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바울 사도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불순종의 대표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 도를 듣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오히려 바울 보고 가라고, 내가 다시 시간 내서 부르겠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자꾸 불렀다 그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구류에 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거스려 싸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역사, 삶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기억하고 빌라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지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난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철저하게 패배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